오늘 제목은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역사책이나 소설책이나 또는 무슨 고전이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말을 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동묘지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죽으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귀신들이 모여서 밤에 속닥거린다, 그런 거는 전설의 고향에서 있는 거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란 말은 옛날 성경에 운동력이 있어, 움직인다,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로 압축을 하면요 엄청난 힘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무지막지한 기차를 여러 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기선도 이 수증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레아늄을 농축하면 이걸 재처리하면 어마무시한 폭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핵폭탄입니다. 자, 이렇게 물질을 융합해도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힘이 우리 육체와 영혼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말씀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면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도망을 가요. 또 이 말씀이 병든 사람에게 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낫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폭풍과 바람에도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의 에너지, 능력의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로 발전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과 괴로움과 분노, 절망이 있으면 오늘 주의 말씀에 들어가서 활력이 있어 큰 에너지가 발생되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고치고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다 그랬습니다. 검, 날선 검. 이 날선 검을 가지고 뭘 하느냐? 두 가지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분리하는 일을 합니다. 분리. 옛날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먼저 제물을 잡아요. 그러면 칼 가지고 분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살과 뼈를 구분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육점에 가보니까 그 주인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칼이 참 예리해요. 이 칼 가지고 목살도 분리하고, 안창살인가요? 이것도 분리하고, 등심도 분리하고, 또 갈매기살도 분리하고, 살과 뼈를 잘 분리해서 상품으로 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분리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분리해요. 또 우리 생각도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혼재되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이 분리합니다. 또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막 섞여 있어요.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잘 분리합니다. 또 영원한 것, 또 세상 것, 이것도 막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갈등이 옵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어오면 잘 분리해서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인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게 날선검입니다. 그런데 또 날선검이 분리하게 되면 참 놀라운 사실은 악한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화환에 비치면, 말씀이 우리를 분리하면 사탄이 숨을 곳이 없어서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분리하고 또 이 말씀은 우리를 수술해요.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사진도 찍고 검사해서 이렇게 보고 나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수술해야 되는데, 그런데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요. 열어보니까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백일하에 다 드러나니까. 저희 매형께서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열어본 다음에 그냥 닫아버렸어요. 왜 닫았나 물어봤더니, 혹시 여러분 저 옛날에 시골 가면 그 개구리가 알을 낳잖아요. 물속에도 낳고 어디다 이렇게 한 무더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올챙이 알이 굉장히 보기가 좀 좋지 않아요. 꺼먹고 뭐 색깔도 그렇고 알이 뭐 수백 개가 그냥 이렇게 알이 오글오글 모여 있는데, 의사가 열어보니까 대장은 보이지 않고요, 내장은 보이지 않고 올챙이 알처럼 그냥 새카맣게 그냥 덮어버렸대요. 그래서 늦었다. 그래서 다시 덮고 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열어보니까 알 수 있어요. 열어보니까 다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합니다. 열어보면 자,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그 다음 절, 자, 12절 읽었으니까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 마음을 수술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보면 우리 마음은 벌거벗은 것처럼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죄를 숨기려고 하고 변명도 하고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딱 우리 마음을 열어버리면 그때서 죄가 보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완악한 사람도 못된 사람도 말씀에 들어가면, 그 마음을 열어 제키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거든 전부 회개하고,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그래, 네가 병들었구나, 네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게 있구나, 네 속에 이렇게 죄악이 많구나,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13절 읽었죠? 그 다음 절 14절 보면 반전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니, 말씀을 한 다음에, 말씀을 설명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 같은 칼이세요. 활력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혼과 영과 골수를 주님이 다 열어보시고 발가벗기시고 죄를 다 찾아서 용서해 주시고 병도 다 찾아서 용서해 주시고 구분하시고 수술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주 앞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의 심령, 관절, 골수 다 수술되어져서 치료받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다음 14절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뜻을 알았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활력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칼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다 드러나서 우리가 수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로 붙잡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굳게 잡을지어다. 인생을 살면서 잘못 잡아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잡아서 인생을 잘 사는 분도 있습니다. 인생은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이념을 잡고서 평생을 살다가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을 잡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상을 잡잖아요. 석가를 잡으면 나중에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게 잡을 분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놓치면 끝장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을 잡는다. 이게 뭔 뜻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생명줄 되시기 때문이에요. 저 빌딩에서 외줄 타고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시죠. 근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줄이 끊어지면서 큰 변을 당했어요. 언론은 그 줄이 생명줄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줄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그 홍수가 이제 덮치면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든지 지붕에 올라가든지 그러면 구조하러 헬기가 옵니다. 헬기가 뭘 내려줘요? 생명줄을 내려줍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한 명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되나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줄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왜 꼭 붙잡아야 돼요? 그분은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동정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똑같이 피곤해 하셨고 똑같이
연약한 몸을 입으셨고,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겼어요. 자, 나인성에 주님이 들어가시는데 행녀가 나옵니다. 상녀가 나옵니다. 보니까 한 여자가 그야말로 탈진 상태,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나옵니다. 알아봤더니 남편은 죽고 과부가 되어 외아들 하나 의자고 살았는데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 청년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겠어요? 다 울었을 것입니다. 이 가문은 오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인이여 울지 말라. 울지 마.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의 말씀은 활력 있고 능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이제 3남매가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인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동생 둘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함께 울고 동네 사람들도 함께 울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같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내결하게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같이 통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긍휼에는 이제 능력이 흐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힘든 나의 문제를 주께서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수가성 여인 주님이 찾아가서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부터 주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전부 아십니다. 전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자가 어떻게 가난한 자 심정을 알리요? 건강한 자가 어떻게 병든 자 심정을 알리요? 배운 자가 어떻게 못 배운 자의 서름을 알리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 몰라요. 당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제가 어려서 저희 동네 누님들이 거의 공부를 못했어요.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이제 시내에 있는 그 가발 공장 또 눈썹 공장 이런 데 가서 일을 해서 동생들 학교 보내고 집을 도왔습니다. 거의 100% 그랬죠. 그랬었는데 이제 시내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야간 고등학교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했는데, 그런데 우리 누님들이 나이가 벌써 16, 17, 18, 20, 19까지 된 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그 학교에 전부 입학을 하더라고요. 야간인데. 입학식 때 가봤어요. 이제 누님이 거기 가시기 때문에 갔더니, 정말 그 교복을, 그 여학생 교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옛날에. 하얀 카라 이렇게 달고, 그리고 치마 입고, 그리고 이제 교복이 다 몸에 맞는 교복을 입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전부 단발을 하시고, 전부 다. 머리 다 자르고 가발을 하고. 입학식 하는 날, 너무 우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었대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심정을 그때서 공부를 못한 분들은
배운 자가 어떻게 못 배운 자 심정을 알겠습니까? 건강한 자가 어떻게 병든 자 절망을 알겠습니까?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서 연약함 입으시고 피곤해 보셨고 매도 맞아 보셨고 절망도 겪어 보셨고 십자가도 져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도 죽어 보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가 그 주님을 꼭 붙잡으면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게 내가 너의 생명줄 될게 오늘 그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되시는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 활력 있는 예수님 우리를 수술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놓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옆에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전부 이제 거기에 이제 거기서 있었는데 다미행 선교사가 이제 거기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 안 듣는 거예요. 너는 정상이니까, 너는 건강하니까 그러지. 아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나병을 주세요. 기도해서 이 사람이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됩니다.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그때 말하기를 여러분 나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때 다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 연약함을 전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되시는 예수님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도요 때를 따라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 은혜가 따로 있고 그리고 1년 후 은혜가 다르고 5년 후 은혜가 다르고 10년 후 은혜가 다르고 어려울 때 오는 은혜가 다르고 또 병들 때 오는 은혜가 다르고 다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지금은 세상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이런 때를 보지 못했대요. 2년간이나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못 드려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정말 위기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처럼 이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 중심으로 이제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예배 안에 찬송이 있고 예배 안에 기도가 있고 예배 안에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 성경 공부가 있고 예배 안에 헌금이 있고 예배 안에 교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중심의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갈보리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둘로 딱 나눠졌어요. 예배를 잘 드린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안 드렸던 교회들은 아무리 했어도 이미 번아웃 돼가지고 회복을 못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따라주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새벽기도도 하는데 이번에 새벽기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새벽기도에 때를 따라 새벽기도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내일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새벽의 은혜를 다 받아서 이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왜 담대히 나갑니까? 바로 말씀되시는 예수님이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 있는 말씀으로 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발가벗기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담대히 나가서 이 은혜 다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